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21일 월요일,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는가? 흔히 결혼 생활을 통하여 마음이 딱딱해진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 다 당신 때문이야. 그렇게 고함을 지르기도 합니다. 생각할 문제,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을까요?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을까요? 출애굽기 7장,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 10장 이야기 가운데 처음 5장에서 바로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결론은 곧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6번째 장부터 성경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로 자신이 한 선택, 그의 고의적인 행동이 강화되거나 심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바로가 회개하고 마음속 오류와 어둠과 오류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새로운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바로를 그 자신의 악한 충동에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제지하는 은혜가 소용이 없었기에 그의 악함에 그대로 두신 것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초자연적 능력이 행사되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당신의 능력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놀라운 증거를 주셨다. 그러나 왕은 완고하게 그 빛을 거절하고 그것에 유의하지 않았다. 그가 거절한 무한한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의 반역은 굳어지고 결정적이 되었다. 그가 맨 처음 표적을 거절할 때의 심은 반역의 씨들은 결실을 거두었다. 바로의 마음은 그의 완고함이 한 단계씩 더해지는 자신의 길을 계속 추구해 감에 따라 점점 더 굳어져서 마침내 그는 죽은 그의 맏아들의 싸늘한 얼굴을 볼 수밖에 없었다. 한번 유혹에 굴복한 일이 있는 사람은 둘째 번에는 더 쉽게 굴복하게 된다. 죄를 반복할 때마다 그의 장력은 감소되고 그의 눈은 어두워서 죄에 대한 자극을 상실하게 된다. 뿌려진 방종의 씨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확을 막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환경과 상황, 사람들을 핑계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변명할 만한 핑계거리들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만들고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은 이야기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들의 삶에 더해지는 재앙은 하나님이 미워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율법을 거절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는 하나님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는 고집을 부리고 그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하면 했던 그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는 일에 큰 도움을 미쳤을 뿐입니다. 사단이 하는 모든 일도 이와 같습니다. 마치 그것은 똑같이 햇빛이 내리지만 아이스크림은 녹아 없어지고 똑같은 햇빛이 내리지만 진흙은 더 딱딱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은 똑같지만 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까요? 우리 각자의 반응, 마음의 각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빛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는 어제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력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그 씨앗에 해당되는 열매를 거두듯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엄숙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하심 앞에 바로처럼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거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사로운 햇볕 같은 말씀 앞에 사랑 앞에 자아를 굴복하여 생명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핑계 삼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짐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을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